네,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청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봉인을 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의 또 귀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이 하나님과 교회 또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상 모든 권세자들과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이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무서운 감정 혹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마지막 날에 임할 모든 심판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노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대적자들, 끝내 주님을 믿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모든 세상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에 우리는 이 계시록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믿는 자의 삶을 위로하시고 또한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봉인을 떼는 어린 양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을 떼시는 이 장면은 이 주가 보내신 심판의 대행자들을 통해 이 세상과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세상에 반드시 임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봉인을 떼는 장면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흰 말을 탄 자가 이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든 채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흰색은요, 이 승리를 상징하고요, 이 활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 당시의 1차 독자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배경에서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이 오만과 자만에 빠진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대적자였던 이 로마,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세상에 대하여 주님은 지금 이 심판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심판의 전쟁,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일한 체급의 두 나라가 싸우는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2절의 표현처럼요,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 또 이기려는 전쟁,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의미로 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미 결과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흰색은 승리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가 결정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박해를 견뎌내는 성도들은 이 마지막 날에 임할 확실히 보장된 승리의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늘 부르짖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완전하고 또 이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 그것은 곧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가 될 겁니다. 그 승리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날마다 고대하며 살았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박해와 핍박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그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봉인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로 3절과 4절에 이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는요,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받고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당시 모든 나라들을 무력으로 정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얻은 이 로마의 그 평화, 우리는 그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로마의 평화, 이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권력과 권세로부터 온 세상에 평화가 임했다고 말하는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로마를 철저하게 무력으로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이 이 둘째 봉인을 떼는 장면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세운 평화, 그것을 무력으로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화, 이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이 그리스도의 평화 시대를 기대하게 만드는 심판이 이 두 번째 인을 떼는 심판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에는요, 이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는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이전과는 다르게 이 저울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나 서로 죽이는 심판이 아닌 이 기근의 심판을 의미하는데요, 이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봉인의 심판의 결과로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 후에 황폐해진 그 땅에 임한 기근은 이 극심한 흉년과 또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가 된다고 합니까? 고작 밀 한 대와 보리 3대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 한 대는요, 이 한 사람이 하루 3끼를 겨우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입니다. 이 평소에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이 밀의 양은요, 약 10대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이 기근이 임한 이 당시 이 세상의 상황들을 돌아보면 아주 심각한 기근이 그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3번째 봉인을 뗐을 때 일어날 일들이죠. 다음으로 7절과 8절은 넷째 봉인을 떼셨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청황색은 우리말로 푸르스름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건데요, 이 색은 죽음의 색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데요, 이 마치 이 앞에 앞선 3가지의 심판이 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한데 모여진 심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심판의 정도와 위세가 대단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에 임한 이 심판이 임한 세상은 이전의 그 당당함, 이전의 그 화려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전쟁과 기근, 죽음과 굶주림, 슬픔과 비통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이 절망의 끝을 마주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요, 마지막 날에 분명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임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 현재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여전히 성도들에게는 버겁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성도들의 삶의 벅참을, 그 심정을 잘 담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5째 인을 뗄 때 이미 죽은 성도들, 이 순교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청합니다. 속히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 모든 불의와 부정함을 심판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아직 그 때가 멀었다.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고통당하며 죽은 자들, 그 여전히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세상은 수많은 부정과 불의함으로 그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핍박 가운데 그들을 두었지만, 그래서 그 모든 핍박이, 그 모든 박해가 끊어지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청하는 그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아직 그때가 멀었다. 실망스러운 답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손에 쥐어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 11절에서 흰 두루마기를 그들의 손에 쥐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흰색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서는 승리를 상징하고요, 또한 동시에 이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이 순교자들의 손에 흰 두루마기가 들려 있었다는 것은 이 그들이 옳고 그들을 죽인 자들이 옳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지금은 당장 그 죽음이 헛된 것처럼 보이나 이미 손에 흰 두루마기가 들려 있다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실패와 패배함이 아닌 이 성공과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이 승리에 대한 보증이 이 순교자들의 손에, 지금 그 성도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도 바로 이 흰 두루마기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져 있음을, 우리의 손에 들려 있음을 믿으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째 인의 의미고요. 6째 인을 뗄 때는요, 큰 지진이 일어나죠. 말씀을 보니까 해는 검게 되고 달은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자리를 옮겨갑니다. 이것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약속하는 이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의 전조로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심판이 자연과 온 우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심판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이 심판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 15절에 보면 그 대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총 몇 부류로 나타납니까? 이 왕과 고관과 장군과 부자와 세도가와 노예와 자유인, 총 7부류로 대표되는 모든 심판을 맞을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부류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로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는요,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무론대소 관계없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떤 겉옷을 걸치고 있느냐는 하나님께는 더 이상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와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있느냐,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같은 진노가 가득히 담긴 이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심판이 세상 가운데 내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대하고 계실까요?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중이 이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검은 말을 탄 자에게 기근의 재앙을 명하시면서 그 가운데 내려지는 이 별도의 명령인데요, 앞선 심판의 문맥 안에선 약간 이 말씀이 어색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 예외 사항을 주문하신 걸까요? 올리브 기름과 이 포도주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예외적 사항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요, 성경에서 주로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할 때 사용되곤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 와닿게 되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속에도 끝까지 참고 견딘 성도들, 주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요, 성도들과 또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 때뿐만이 아니라 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은 이 처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내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성도와 온 교회의 주가 되심을 이 새벽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이 주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아야 할 자들, 이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세상과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고, 이 성도들은요, 그죠? 이 베드로후서 3장의 고백처럼 그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미 우리의 손에는 이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흰 두루마기가 쥐어진 자들, 들려진 자들이라는 삶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손에 들려진 이 승리의 약속, 그 약속을 믿으면서 이 순결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때로는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또한 손해보는 일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전히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도 분명 있을 테지만, 이 세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 성도의 온전함을 견지하며 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어 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내는, 기쁨과 소망으로 견뎌내는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또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성도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 나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며 온전하지 못한 성도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매일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나의 삶이 아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욱 많아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많은 삶의 어려움과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가족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그 가족들,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들,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이별의 아픔을 가진 가정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의 힘듦과 이 고난의 시간들이 되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무너진 모든 가정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안에 소망을 품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마지막에는 우리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이 이번 주 유아유치부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모든 그 행사 가운데, 사역 가운데 좋은 일기와 환경들을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이 여름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사역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름 단봉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타지키스탄 단봉팀이 이제 곧 출발하게 되는데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또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남은 모든 단봉의 일정 가운데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가정들을 위하여 또 모든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